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몇 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시편 145편 18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자, 그런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34편 18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렇다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무엇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죠.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죄 없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고, 거룩한 자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다면, 거룩하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늘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무슨 말이?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다. 그리고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음으로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잠언 28장 13절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하는 자, 이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감을 허락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자백처럼, 고백처럼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죠.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의 자백이 다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진실한 고백, 진실한 자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슬퍼하는 마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던 거, 내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었는고 하는 그런 진실로 상한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와서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의 죄를 통회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사실을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내 죄를 슬퍼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한 자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회개할 것 없는 형보다도 회개할 것 많은 동생으로 인하여 그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역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결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 시간에 잘 수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 잘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자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세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자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세리와 같은 마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이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 세리가 너보다 더 의롭다,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이 너보다 더 의롭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